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번 주 저희가 함께 큐티했던 그런 본문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랑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장이죠. 이 장이 왜 나오게 됐냐 하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은사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서로 뽐내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도를 좀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이 전체가 다 이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딱 그 한가운데 13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은사, 이 센터에 있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 구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13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2장 3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2장 31절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자마자 바로 13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고 이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장 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방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뜻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또 이렇게 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방언은 바로 이 외국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뭐 영어라던가 아니면 뭐 일본어라던가 뭐 그런 모든 것들 다 방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언어. 예, 이것이 바로 방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의 정의가 바로 이 두 번째 정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는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또 그게 기도가 더 길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가 습관이 되는 큰 유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유독 굉장히 큰 관심이 많았고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받은 그 방언을 지나치게 자랑을 하면서 공예배 가운데 질서를 흐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자의식이 충만해진다고 하죠.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공예배 시간에 찬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설교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언을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간에 끊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은사가 왜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은사를 뭐를 위해 써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13장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다면 우리도 은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뭐 이렇게 이걸 뽐내기 위해서 공예배 때 도저히 집중을 사람들이 못할 정도로 큰 소리로 방언을 해댄다면 그런 사랑이 없는 방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1절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기서 예언이란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특히 이제 바울은 예언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흔히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뭐 아니면은 뭐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쟁이가 내년에 아니 올해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 예언은 한자로 미리 예자를 씁니다. 미리 있을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저축 예금, 정기 예금 할 때 그 예자 맡긴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예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언자, 맡길 예자입니다. 그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잘 가르치고 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맡기신 말씀을 잘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나오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숨겨진 비밀도 깨닫게 되고 말씀에 관련된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 즉 말씀을 맡기신 은사라는 것이죠. 특히 이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2장 28절을 볼게요.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2장 28절 화면에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의 성경이나 아니면 화면으로 한번 12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교사다. 순서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은사의 순위를 정확히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말씀을 풀어서 예언하는 자고요. 그리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능력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서로 돕고 다스리는 은사들 앞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뒤에 있고 심지어 방언의 은사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위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4장에서는 아예 이 사도 바울이 대놓고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해서 5마디를 하는 게 방언을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의 은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 은사 가운데 말씀을 잘 품는 은사를 줬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분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은사를 쓰라고 하시니까 그걸 쓰는 것이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장이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전에는 뭐를 안 먹고 못 먹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고 아무리 설교를 잘 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장에 신호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못 참는 상황이 오면은 오늘 예배가 심각해지겠죠. 가겠죠. 예, 중간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붙잡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도 붙잡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구제를 한대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심이 있습니까? 근데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능력은 주변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게 낫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열심히 없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가운데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4절부터 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랑장 가운데서도 유독 이번 한 주간 12절과 13절이 제 마음을 계속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살다 보면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마치 그냥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안개 속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아니다 저 길로 가라, 이걸 선택해라 저걸 선택해라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정답도 모르겠고 너무 안개 속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12절, 13절이 정확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한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꼽으라 한다면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이 두 단어를 꼽을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지금은 말 그대로 지금이에요. 현재 시점이죠. 근데 지금이 어떻대요? 희미하다라고 말하죠. 지금의 삶이 안개처럼 너무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정답도 안 보이고 너무 희미하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게 왜 희미합니까?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 좋지가 않아서 실제로 희미하고 형체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청동 거울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뿌옇고 안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뭐라고 나오죠?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걱정이 너무 돼서 밤잠을 설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을 보니까 지금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걸 또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바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미래죠.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하여 주시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하고 안개 같고 답이 안 보이는 지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에 도달하기까지 이 중간 영역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아멘. 여기 보시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 얘기는 12절과의 연결 가운데 나온 구절이라는 얘기예요. 12절의 결과가 바로 13절이다. 그래서 그런즉을 붙여놓은 것이죠. 1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12절과의 연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 12절을 알지 못하면 잘 해석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볼 것인데 그런즉 너희는 중간을 이와 같이 메꿔라. 뭘로 메꾸라고 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메꾸라고 하죠. 저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지금과 그때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저의 인생 구절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벌어지고 사랑으로 수고를 하면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게 되고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자세히 풀면 좋겠지만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13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존 호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행해진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유명한 작품은 작가가 죽어도 작품은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읽거든요. 그런 맥락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심지어 남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들은 끝까지 천국에서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면서 뜨거운 불에 다 타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남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도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데 끝까지 남게 되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행해진 일들, 그게 끝까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 목회라던가 설교라던가 선교라던가 이런 것만 영원히 남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를 한 편 썼어요.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시를 한 편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를 썼다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의외로 나도 잊고 있었던 그 시가 천국에 전시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또 식탁에 올려주시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든 음식이라면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그 자리가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남편이 자녀들이 왼수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들기 싫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만든 음식이라면 그 음식도 천국에서 영원히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을 하는 청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조각품을 만들 때 혹은 어떤 노래를 창작을 할 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 조각품이 정말 그 노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라면 훗날 그 작품이 천국에 전시되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걸 보더라도 놀라지 말아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거꾸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훗날 불에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빛이 어두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항상 제 자신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점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행한 일들은 끝까지 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그때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막연한 가운데 이 중간의 영역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토대로 지금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오늘 또 우리 찬양도 믿음이란 주제로 많이 했죠. 여러분, 믿음 많이 들어봤는데 이 믿음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조금은 막연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믿음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약을 하나 타서 먹는 것도요. 이 약을 먹으면은 난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 약을 먹는데 죽지 않고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 때도 그래요.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탄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믿으니까 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처음에 운전면허 땄을 때요. 제가 그 옆에 딱 앉았는데 그 왜 옆에 손잡이 있잖아요. 이걸 막 잡고 탔어요. 막 긴장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냥 눈 감고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탄다는 것도요. 그 운전하는 대상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삶에서 믿음을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은 굉장히 특별하고 비상한 뭐 어떤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사실 믿음은 의외로 굉장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인데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딴 데는 보실 거 없고요. 딱 가운데 보시면은 We walk by faith, walk by faith라고 나와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다가왔어요. 어느 날 walk by faith. 믿음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걸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왜 확 와닿았냐면은 여러분, 저희가 이걸 보니까 믿음으로 날아간다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돼 있죠. 그래도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하늘도 날아다니고 12층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다. 뭐 이 정도. 그 정도 돼야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날아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걸어간다. 여러분, 걷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속으로 끝나고 집에 걸어가면서 내가 걷고 있다 막 신기해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오히려 걷는 거를 너무 의식하면요. 여러분, 스텝이 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왜 훈련소 가면요. 꼭 그 긴장하고 스텝 꼬여서 이게 뭐 왼발 같이 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요.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Walk by faith.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기적 같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맨날마다 그냥 직업이 뭐였냐면은 양치기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날마다 성실하게 양을 지켰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날마다 당연히 양들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돌팔매질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곰도 쫓고 사자도 쫓고 양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날마다 성실하게 쌓인 그 돌팔매질 실력을 통해서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골리앗을 때려잡는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그 일상을 믿음으로 성실히 감당해 나가실 때 지금과 그때 사이를 온전하게 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희미한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소망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쭉 창세기를 보다 보면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도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 노아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아브라함과 노아를 좀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까? 물론 둘 다 훌륭하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노아한테는 그래도 앞으로 얼마 뒤에 비가 올 거고 비가 오면은 배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배에 누가 타야 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끝. 그리고 끝나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정말 가라 말씀 듣고 나서 정말 가요.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걸어갑니다. 매 순간 너무 막연했지만 매 순간순간 가끔씩, 자주도 아니에요. 가끔씩 주어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이렇게 힘든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쭉 걸어갈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이만하면요, 그냥 소망이 이만하면 돼요. 큰 문제 없어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소망이 더 크면 분명히 그것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적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소망을 두면은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내 소망을 딱 올려뒀어요. 근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 이런 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소망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우리는 그 소망이 견고해지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내가 뭐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뭐에다가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도망을 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지칠 때,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주로 뭘 하십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날마다 거기서 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죠. 물론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날마다 사랑해야 될 존재죠. 근데 자녀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되어버리면 절대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에게 계속 프레셔를 주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관계를 하나님처럼 여길 때 그것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그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저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요,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방법이 2절에 보니까 바로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감당할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죠.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익숙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상대방과 친밀해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 삶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예인들 이름을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뭐 친구처럼 불러요. 뭐 최민식, 송강호, 뭐 정우성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실 그분들이 우리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너무나 당연하게 그 이름을 부르고 친구처럼 부릅니까? 왜냐하면은 매체를 통해서 접촉이 많으니까. 너무 자주 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친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친구처럼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이신 주님을 큐티하면서 또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날마다 바라본다면 어느덧 자연스럽게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사랑하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명확하게 볼 것인데 그 사이를, 안개 같은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메꿔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요, 제가 그래요, 그 신방을 하나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되게 불명확하잖아요, 항상.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도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너무 우리는 사실 불명확한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자. 정말 공부를 하는 순간 가운데 매번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겠냐, 그걸 믿으면서 공부하자. 그리고 공부할 때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해서 하는 공부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정말 소망해서 그걸 소망함으로 인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요, 이 삶을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거꾸로요, 그게 이루어지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요, 이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정말 다윗이 했던 그 고백들로 이루어진 찬양인데, 이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기도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날마다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고 믿으니까 정말 선한 곳으로 날마다 이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셔서 그분을 믿고 걸어가면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안개 같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져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